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6절하고 3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에 빌라도가 말하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그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 복음이시기 때문이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 복음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분이다. 이 부분이 이제 바르게 깨달아져야 그 복음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거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데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도,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해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시편 2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때부터 존재하시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한 아기를 출생했을 때, 그때부터인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태어난 아기, 그 아기가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겁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로 계시다가 한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신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한 분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한 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곧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이신가를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다.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죽은 것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아직 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고 부활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 정도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따져보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이 부분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이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믿고 증거로 이것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게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이제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가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또한 거기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반면에 아무리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믿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찾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찾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과 같이 저희의 결국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벨리라는 거죠. 벨리. 그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복음이 뚫린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몸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복음 선포자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복음이 안 뚫리면 어디에든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들은 긍휼사역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들은 교리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들은 조직과 훈련에 치우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에 치우치고 그래요. 그래서 어딘가에 치우치게 되어져 있다. 그 복음이 뚫리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 신학 박사라도 그 복음 선포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셨거든요. 여기서 보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그 복음을 들어야지 돼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믿는 것인데 그 복음 선포를 해주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예배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복음을 선포할 것이며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누가 마음에 믿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에 빌라도가 말하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그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시죠? 아멘. 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세상에 왔으니 무릇 그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신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에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진리를 선포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는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오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이 산에서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했지.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 이레니라. 내가 와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와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그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기 때문에.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며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느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의 영존하는 아버지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진리입니다. 무릇 그 진리에 속한 자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린 사람들은 그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는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호련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하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이 땅에 조그만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느니라. 나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그때까지 너희들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땅끝까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냐? 그 복음이신 예수, 그 진리이신 예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영존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동성연애자들한테 가서 아무리 동성연애 반대하는 시위를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그 시위 때문에 동성연애 하는 데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면 그들 중에 누구든지 그 복음이 들리면 동성연애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운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 복음 선포하다 순교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어 있으면서 자기들이 참된 종교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없으면서 그 복음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면서 주님의 교회라고 착각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아닌 것을 예배라고 착각을 해요. 주의 종이 아니면서 주의 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에 민폐를 끼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는 기독교라는 탈을 쓴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만 가득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 복음이 뚫리지 않으면 그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아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선포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복 받는 이야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말 이야기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긍휼 사역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면서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나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부류를 나눠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정치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빨갱이 나라 되고 독재 정권이 돼서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지 돼. 우리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돼. 내가 대통령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당신들은 내가 다 한 자리씩 줄 테니까 나한테 잘 보이고 나한테 충성해라. 하나님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내가 환상을 보니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안수받고 다 병들이 나버렸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 당신들은 나한테 잘 보야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다. 그 복음이 뚫리지 않으면 이런 사기꾼을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갖다 바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이런 사기꾼들하고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애국하는 길은 정치와 이념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진리, 그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유일한 길은 정치적인 이념을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평생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그 복음 선포를 통해 두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만 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계산해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만 하면 이거를 25번 반복하면 3천만이 되고 26번째는 6천만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바꾸는 지름길인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정말 애국하는 길은 예수께서 증거하셨던 그 진리,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맡기신 그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하는 짓은 자기 비즈니스를 세우거나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진리,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건데 그 복음 선포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 몰랐을 때는 그 복음 선포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마음에 믿고 나니까 그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 선포 못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마음에 믿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이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거든요.
그 복음 선포하는 권능이거든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복음 선포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은사를 강조하는데 은사를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강조해요.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성령 집회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헌금입니다. 헌금.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시는데 이 사기꾼들은 절대로 거저 안 줍니다. 헌금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싹꾼들을 따라다니면서 헌금을 해요. 혹시 헌금해서 병이라도 한번 고쳐볼까? 혹시 헌금해서 사업이 잘 되지는 않을까? 혹시 헌금해서 내 자식들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제 이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부추긴단 말이죠. 그래서 은사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굉장히 높이고 축혀 세웁니다. 자기가 기도해줬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자기가 기도해주면 망했던 사람도 성공하고, 자기가 기도해주면 꼴찌하다가도 1등하고, 자기가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러는데 이거 다 거짓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본 거짓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참된 선지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진리,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거짓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하고 선지자에게는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정도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게 구약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이 그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배당 안에는 이렇게 그 진리를 추구하고 쫓는 사람들보다 자기의 사욕을 쫓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안 되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마을로 보내서 병든 자들 고치게 하고 나병 환자들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돈주머니 가져가서 헌금 바구니 돌리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 자체가 이게 사기예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진리로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 사용할 때 돈 받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구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열왕기하에 가서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시리아 장군 중에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내가 깨끗하게 될 거야 그럽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처음에는 막 뭐라고 하다가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됐어요.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갈 수 없고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합니까?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쫓아가요. 그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아만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줘서 보냈어요. 자, 게하시가 이거를 몰래 가지고 와서 집에 숨겼습니다.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고 물으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찌 지금이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자, 그러면서 게하시가 그 대가로 받은 것이 나아만의 문둥병.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그냥 임해버린 거예요. 근데 게하시에게만 이게 임한 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 미쳐서 영원히 문둥병이 임하는 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싹군 목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열심히 자기의 돈주머니를 채워요. 겉으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하면서 땅 사고 집 사고 빌딩 사고 명품 사고 부인의 이름으로 사고 자식의 이름으로 사고 손주들의 이름으로 사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이 있으리라. 이게 그들이 얻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이 안 되면 또 치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긍휼 사역이에요. 긍휼 사역, 구제 사역. 근데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긍휼 사역, 구제 사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될 수 있는 사람의 사역의 그 뒷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그냥 도네이션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헌금이 밀려와요, 밀려와.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사역을 다 뒷조사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빈민들을 위해서 쓴 돈은 하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 같은데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fraud, 사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도 한때는 주말에 노숙자들 모아놓은 그 노숙자 쉘터에 가서 밥 퍼주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다일 공동체랑 같이 하기도 하고 한때는 어느 식당 하는 집사님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복음 없이 가서 볶음밥 해주고 에그롤 튀겨주고 샐러드 만들어주고 이거 밥 해주는 거 이런 게 아무리 해봤자 헛발질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의의만 쌓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한때는 예배당 한 구석을 다일 공동체한테 이렇게 쓰라고 내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름다운 가게라는 것을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구제품 가게를 하는 거예요. 구제품을 모아가지고 이제 싸게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되팔겠다는 건데, 근데 그거 하겠다고 광고하고 나서 구제품을 모으는데 보니까 금방 모아지고 엄청 모아지고 또 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하면 이게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훈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들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이 구제사역이라고 하는 거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미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거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내가 좀 잘 믿는다고 생각이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믿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믿기 때문에 혹은 잘 믿고 싶어서 이런 긍휼 사역에 발런티어로 동참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은 이미 내가 종교인이 되었잖아요. 이미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이미 나는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 안 되면 또 치중하는 게 있어요. 치중하는 게 뭐냐면 교리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 교리.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종말론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이제 그 복음이 없었을 때는 종말을 엄청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종말이 언제 오나 이거 가지고 그냥 여기에 온 에너지를 여기다 쏟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우리 알 바가 아닌데, 그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진리,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 역사는 성경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 4장을 보면 다니엘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인생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의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존자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통치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막겠다고 아무리 정치운동을 해봐야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3년 반 동안은 평화가 있지만 3년 반이 되면서부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게 되고,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열심히 외쳐댔지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이 딱 뚫리니까 성경 전체가 그 복음으로 보이고
모든 신학적인 교리들이 그 복음으로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은 두 사람을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마음에 믿게 되는 거는 깨달아졌는데 안 믿을 수 없잖아요.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복음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되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복음 모를 때 그 복음 어떻게 담대히 전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그 복음 증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만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면, 그러면 그들도 죽을 때까지 그 복음에 일꾼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진리를 우리도 죽을 때까지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게 돼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그 진리, 곧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두 번째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순절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규례를 쫓아 행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동일한 규례를 쫓아 행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이라. 동일한 규례를 쫓아 행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말을 하게 되어져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 여러분, 바울이 행한 것이 뭡니까? 가는 데마다 그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규례를 쫓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도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그 복음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5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여기서 내나 저희나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 얘기예요. 내나 저희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하며 동일한 그 복음을 전파하며 이 얘기예요. 이같이 너희도 믿었느니라. 너희도 동일하게 믿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 증거하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복음,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전하셨던,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그 진리를 우리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인칭, 내가 그니라 이렇게 증거하셨던 거고, 우리가 증거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1세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1세기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더라. 더 잘 용납하더라. 고린도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그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알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데 겉으로는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진리를 선포하면 알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 진리에 관심이 없구나. 그 진리를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관심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증거하신 그 진리, 그 진리를 우리도 죽을 때까지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